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고백하는 구절들을 읽게 됩니다. 그런 구절들을 읽을 때면 우리 마음은 몽글몽글해지죠. 감동이 찾아오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다고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며 죄에 대해 반드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증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인 지성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거짓말을 들통나게 하실 겁니다. 거짓말 때문에 혼도 나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으면서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뼈저리게 회개하고 고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거짓말이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죄에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버려 두심. 그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는 거짓말로 얻는 이득으로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이 언제 들통날지 몰라 날마다 불안해질 겁니다. 거짓말로만 맺어진 인간관계, 아무것도 진실되지 않으니 점점 외롭고 공허해질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니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도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의심되어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허망하고 헛된 이득을 쫓으며 살다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지속적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람 왕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번에는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죠.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침공할 때마다 미리 알려주셔서 방어하게 하셨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온다고 알려주셨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적군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마리아는 포위되었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결과 내버려 두심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앞에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본문은 생생하게 기록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 같은 율법에 금지되었거나 평상시라면 가축 사료로 쓸 법한 것들마저 구할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거래됩니다. 심지어 끔찍하게도 부모들이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두려운 것은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실은 구약 말씀에 미리 경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날들이 반복될 때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고가 이 구절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받을 결과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숱한 경고에도 북이스라엘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수도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비극은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쌓았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로 공동체성도 인류에도 모성에도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국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합니다. 6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는 행위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겉만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그런 행동을 했다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성 아래에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왕은 항상 한 걸음 물러나 구경꾼처럼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 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의 옷을 찢어서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인 퍼포먼스였던 거죠. 나는 책임을 다했으니 나를 탓하지 말라는 책임 회피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덮어 씌웁니다.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마치 엘리사가 적군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진 것처럼 엘리사에게 책임을 물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1차적 책임은 지도자인 왕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는 왕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깨우치는 역할일 뿐인 것입니다. 왕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탐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엘리사만 탓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탓합니다. 6장 33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재앙을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잘못입니다 회개하기보다 엘리사 탓을 하며 하나님 탓을 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그는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제 삶의 문제입니다. 은밀한 죄악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데도 혹시 내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아래에 내 삶이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잘 나가는 인생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아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새벽이 됩시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인애를 보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없는 일상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종교적 형식에 갇혀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를 찾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